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게 과연 있을까요? 야, 이런 되면 좋겠다라는, 아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다니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다름이 아니라요, 이러한 하나님의 꿈이 계세요. 그건 바로 나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 사람을 살리시기 원하는 것,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 살아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대한 소원함을 가지고 계세요. 결코 우리의 인생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어려움 속에 놓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과 또한 쉴 만한 물가로 양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인 필요만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목자의 인도는 궁극적으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영혼을 살리는 곳에 있음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영혼이 살아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요, 영혼이 소생한다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영혼의 소생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 영혼이 소생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영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은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혼 맞습니다. 이 성경 본문이 원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혼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만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여기에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의 그 영혼은요, 생명, 마음, 몸, 기력이라는 그러한 다양한 의미를 그 영혼이라는 한 단어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 존재와 삶, 그것의 대표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생하게 하십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영혼을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기력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혼이 소생한다라는 그 의미의 이 소생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생하다라는 그 의미는요, 단순하게 죽은 것을 살리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소생하다는 뜻의 표현하는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소생시키다라는 단어 안에 있어요. 단순하게 죽었던 것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영혼 회복시키는 것, 너무나도 진보하고 생기를 잃은 삶, 그 삶이 새롭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소생시키다라는 이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시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먹는 일, 돈 버는 일, 이 세상에서 즐기는 일, 이러한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드러난 삶에만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상당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상당히 부를 누리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사람들이 잘 살고 하니까요, 마음 가운데 교만함도 있고 안일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그들의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곤고함이 있었어요. 가련함이 있었어요. 가난합니다. 눈이 멀었어요. 벌거벗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실체는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확인이 되고 예배당에 나오고 싶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우리의 마음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의 소생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그것은 복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복음은요, 인간 전 존재를 새롭게 살린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단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살리는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통하여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자아가 무너졌던 자아, 무너졌던 인생이 살아납니다. 자포자기하던 인생이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끊임없이 갈등 속에 놓여있던 가정이 회복됩니다. 부부관계, 화목하지 못한 부부의 관계가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가장 중요한 살림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반응하지 못했던 내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살림, 하나님과의 관계의 살림이 복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들을 살리고 계시며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까? 내 영혼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주님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나가는 이 주일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이 왜 소생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강론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여호와가 목자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누이시고 인도하시는데, 아니 우리의 영혼이 왜 살리는 이 소생이 필요할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목자신데 왜 우리의 인생에 소생이 필요하냐는 것이죠. 먼저 소생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이 양의 모습을 좀 살펴볼 때 소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소생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요, 양이 잘 뒤집힌다고 그래요. 여러분, 양이 뒤집힌다는 표현이 뭘까요? 사실 우리는요, 그 양을 키우는 그러한 문화권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 양의 습성을 잘 모르거든요.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양에 대해서 좀 많이 요즘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어떤 동물일까? 왜냐하면 이 양을 좀 연구해 보니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우리랑 너무 닮은 구석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양이요, 잘 뒤집어진다는 거 여러분 좀 상상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양 뒤집어지는 영상이 외국에 돌아다니더라고요. 한번 영상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양이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귀엽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게 양이요,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근데 양이 뒤집어지면요, 혼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거 보세요. 발버둥을 치죠. 다리 4개를 하늘로 올리고. 어떤 사람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양 옆으로 가서 이렇게 이 양을 좀 이제 등을 이렇게 밀어주니까 그제서야 양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간다는 거죠. 잘 가,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양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소가 이렇게 누웠다가도 소는 이렇게 하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요, 양이라는 동물은요, 이렇게 한번 누우면은요, 스스로 잘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일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렇게 오래 있으면요, 죽는답니다. 왜 죽냐면 이 양의 위에 이 가스가 찬대요. 가스가 차서 햇볕이 세게 내리쬐면요, 1시간 만에 죽기도 한대요. 그리고 좀 그늘이지고 이런 데서는 한 하루 정도는 버틴답니다. 그런데 이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이 양이 질식에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양이 누워있으면요, 또 누가 노릴까요? 양을 잡아먹으려는 맹수들, 이런 게 노린다는 거예요. 특히 맹금류들이 하늘에서 독수리나 매나 이런 솔개, 이런 애들이 뱅뱅 돌면서 양이 지치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지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양의 막 눈을 파먹기도 하고요, 이 양을 그렇게 해서 잡아먹으려는 그러한 수많은 짐승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양은 누우면요, 죽는 겁니다. 양이 뒤집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첫 번째 양이 왜 뒤집히냐면요, 양은 우묵하고 편안한 곳을 찾는 습성 때문에 잘 넘어진대요. 여러분, 이게 우묵하게 표현한 곳에 양이 이렇게 탁 들어가 있으면 참 편안하고 좋다고 그래요. 이 목자를 따라서 부지런히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런 거 싫은 거죠. 이 게으른 양인 것 같아요. 우묵한 데서 배를 깔고 딱 있다가요,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획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땅도 우묵한데 누우면요, 영락없이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은요, 자기에게 좋은 걸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도의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라고 얘기해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리고 즐기고 싶을 때 즐기고, 화나면 안 참고, 그렇게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자기야 편할 수 있죠. 그런데 인간 세상이 그렇게 살게 됩니까? 직장 생활 하는데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학생이 학교 가야 되는데 자고 싶으면 자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인간사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안락함만, 편안함만 추구하다가는 꼭 양처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양은요, 털이 길어가지고요, 무겁고, 그래서 더러운 것이 털에 많이 붙는다고 그럽니다. 털도 북실북실한 데다가 거기에 온갖 쓰레기들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배설물이 붙어 있고요. 그러면 이 몸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자주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덕지 붙어 있으면요, 우리 신자들도요, 잘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잘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지역이, 깨끗한 곳에도요, 누가 거기다 담배꽁초 하나만 딱 버려놔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요, 담배꽁초가 아니라 막 휴지 이런 거 막 버립니다. 쓰레기는 쓰레기를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딱 결단해서 끊어야지. 안 그러면요,
계속해서 삶에 좋지 못한 습성들이 독버섯처럼 우리의 인생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하는 것이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양은 쉽게 넘어진다고 그래요. 양은 뒤집어집니다. 마지막으로요, 양이요 뒤집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 같은데요, 그건 뭐냐면 양이요 살이 너무 찌면 뒤집어진다고 그래요. 좀 전에 봤던 그 영상의 양도 보면요, 그 두 마리가 내려가는데 한 마리는 조금은 좀 어느 정도인데 이 뒤집어졌던 양은요 이렇게 살이 쪘더라고요. 이 살이 찌면요 이 양이 비둔해져서 민첩하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넘어지고 또 뒤집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목자는요 이 좀 살이 많이 찌는 양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이 운동을 좀 많이 시키려고 약간 험난한 코스를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꼴을 좀 적게 먹여가지고 조절해서 적절하게 양이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한 목자가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이 비대하고 또한 무기력하고 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자가 원하는 건 뭐겠어요? 튼튼하고 활력이 있고 왕성하게 이 양이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목자는 노력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요 뒤집힌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직장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어요. 사업 잘 됩니다. 자녀들도 뭐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있어요. 부부 관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번영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자신을 믿을 때, 이렇게 자신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위험한 신호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의 마음에 배가 부르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신앙적인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쉽게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죠. 뒤집힐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소생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양이 잘 뒤집히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이 양의 내적인 이유 때문에 목자의 돌봄과 그런 소생이 필요했다면, 이 두 번째 모습은요 양의 외적인 부분입니다. 양의 외적인 부분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도 보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5절에도 보면 내 원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양이 가는 삶에, 양의 모습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요, 해를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원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 양을 호시탐탐 걸려 넘어뜨리려는 외부적인 요인이 늘 있기 때문에 이 양에게는 목자의 돌봄, 목자로 말미암아 소생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25편에 보니까요 다윗이 매우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시편 25편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곤고와 환난이 있는 거죠. 19절에는요 내 원수를 보소서.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이 다윗의 원수들이요 다윗을 너무나도 미워하는 거죠. 자 20절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어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21절에 그래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비단 다윗만의 기도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곤고한 상황,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상황, 오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상황들, 어려움이 존재하지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영혼의 살아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무슨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기 위해서는 소생의 필요성을 좀 느껴야 합니다. 소생의 필요성을 느껴야 해요.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나의 영혼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직장 잘 다니고 가정 충실하면 그만이지 뭐를 더 할 수 있냐, 다 상황 좋다 이거죠.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요,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어떨까요? 막 우는 거죠. 엄마 찾아달라고, 엄마 어딨냐고, 엄마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동 보호시설에서 그 아이를 발견하고 일단 그 보호시설로 아이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하도 울었으니까 얼굴도 닦아주고요,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도 좀 주고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TV도 틀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먹을 것도 먹고 몸도 씻고 그리고선 재밌는 TV도 보니까 야 좋다라고 그럴까요? 정상적인 아이라면 그거 다 싫다고 그럴 거예요. 엄마 어딨냐고 찾을 거예요. 근데 어떤 애가 아저씨 여기 엄청 좋네요, 저 집에 안 가고 여기 좀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걔는 뭔가 가정 학대를 받은 애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아이라면 그 상황에서 지금 이게 과자가 문제냐, 지금 이 TV가 문제냐, 나는 엄마한테 좀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외적인 상황이 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 중심부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영혼의 잔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신자의 풍성함은 하나님 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만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의 양식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필요하다는 것, 내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의 내 소생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가장 먼저 필요하더라는 것이지요. 또한 소생은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소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소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의 시작과 과정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진리는 영혼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돼요. 살아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회복되기 원한다면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라는 거죠.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154절도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모스 5장 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길,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갈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은혜의 외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은혜를 받으려면 적어도 외적인,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세 가지 수단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은혜의 외적 수단이 세 번째로는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의 외적인 수단에요, 부지런히 참여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에 권고가 있다면,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지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얼마나 힘든 때입니까? 한 주간에 많은 직장 생활도 있고요, 한 주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피로가 몰려오는 것이 금요일이에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주간의 피로를 소파에, 푸른 소파에 누워서 그냥 다 누워가지고 쉴만한 TV로, 쉴만한 프로그램으로 인도하여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하하 웃고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한 주간의 모든 시름을 그렇게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때로 힘이 들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외적인 수단에 여러분 부지런히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내 감정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노출시킬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이 회복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이것은 회복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영혼이 회복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우리의 영혼에는 활력과 생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영혼의 소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금 내 영혼의 곤고함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아유 내가 좀 기분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진정한 회복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요, 그 내 상태가 좋아져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생각의 사고의 변화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영혼의 소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있어요.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저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같아요. 보세요, 기쁨을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죠. 또한 어떠시지요? 우리를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이 부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 누구야? 누구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들립니다. 찬양할 때 그 가사가 나의 영혼을 적셔 흐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거예요. 단순하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에 예배 한번 드리고 나누면 끝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혼의 놀라운 풍성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과연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곤고한 영혼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회복을 넘어 관계의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곳 교회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곳 교회입니다. 그래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시편 138편 7절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살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생하시는 하나님, 이제 소생을 넘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영혼을 회복시키고 바른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